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왔죠. 예,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항상 1년에 몇 주간은 제가 경륜의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 내가 깨달은 거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예, 경영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륜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뭐지? 그게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고, 저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있는 단어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장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잘 경영하는 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또 보여주면서 행함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니면은 비즈니스로 얘기를 한다면, 사업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께서 경영하시는 그런 사업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식당이면 식당의 모습으로, 카페면 카페의 모습으로, 펜션이면 펜션의 모습으로 목적이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지 않잖아요. 경영은 항상 어때요?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삼겹살을 팔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삼겹살 막 음식 냄새 나는 데서 우리가 우아하게 커피를 즐기지는 않아요. 빨리 그냥 믹스 커피 마시고 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 역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순리대로 그거를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지향하시는 거는요, 그냥 번드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알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래요? 실과, 열매죠.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거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띄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구나. 근데 그 결과가 열매이구나. 뭐겠어요? 생명이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모두 다 어디로 향한다? 열매, 생명으로 향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차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듯이 뭔가 시작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절을 보면 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거 안에서 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악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입었던 간에 겉모습이 어떻던 간에 그 사람의 내면이 사실 보여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 있어도 만약에 그분이 험악하게 살면 그 입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언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배운 것이 많고 쌓은 것이 선한 것이 많구나라는 게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할 때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한꺼번에 우리가 뭔가 열매를 빡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오산이에요. 뭐든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막 응답 받았습니다 하시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는 그 차곡차곡 쌓아진 거기에서 다시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갑자기 부르셨지만 부르시고 나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청년 시절서부터 이미 훈련을 시키고 계셨구나. 그때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양육을 그렇게 시키시고 항상 누구를 가르치는 곳에서 서게 하셨구나.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전혀 허투루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순서를 항상 세상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영 역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네. 이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얘기예요. 힘들어가지고 왜 뭐가 힘들었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죠. 지쳤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다시 나가자. 그리고 저기다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내 방법과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애썼는데 제 손은 빈손이네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경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 경영을 알려면 내 경영은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어. 그럼 너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물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죠? 네. 이게 결국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네. 영혼을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육적인 것도 와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시작을 하시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차근차근 쌓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경영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 가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법인데 지식이 사실 그동안 제가 지식에 대한 것에 너무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금요일 날. 네.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했었는데 때로는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너무 강조점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 묵상을 많이 하시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시고 고난 속에서 헤매고 거기서 못 나오지? 분명히 지혜랑 명철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것에 토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아. 그러면 네 주님 옳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네 주님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나는 것은 지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 열고 나가면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악이. 자,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옳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여러분을 객관화해서 여러분을 말씀에 대입해서 지식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옳다고 한 것을 정말 100% 옳다고 했었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나도 100% 아니라고 하고 있었나? 이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객관화적인 지식적인 말씀으로 대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을 어떻게 보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거는 내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아내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박 집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김 집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봐야 되는데, 이건 전도사님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말씀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굴 가리켜야 되냐면 나를 가리켜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옳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에 나도 옳다고 하고 아니라 하신 것에 아니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완벽하게 옳다고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게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분이세요. 네, 이름은 안 얘기할게요. 누굴까 또 막 안 그러셔도 돼. 뭐 그거 뭐 비밀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고. 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자존심이 너무 셌나 봐요.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80%요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말씀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근데 완벽하게가 안 되더래요.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린 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에게 힘들었던 건 돈이었대요. 이 돈으로 낮아짐이 너무너무 불편하셨대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그 옷이 병사들에게 나뉘어지잖아요. 예, 찢은 게 아니라 각각 나눠 가진 거예요. 뭐 허리띠, 겉옷, 그다음 안에 옷, 뭐 샌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네 명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속옷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뽑아 가졌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네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낮은 자리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은 잘못도 없으신데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셨네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셨다는 건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낮아지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이만큼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은 안 낮아질래요 하고 있던 그분이 그 모습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한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묵상을 하는데 저 역시 마지막은 안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쌓은 명예일 수도 있고 낮아지기 싫은 부분들이 각자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옛날에 뭘 그렇게 낮아지기가 싫었을까? 저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의롭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행복한 척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느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제가 다 벗은 건가요? 예수님처럼 아니잖아요. 가리고 어떻게든 거룩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여러분 아프시면 아프시다고 하셔야 돼요. 안 아픈 척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척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프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 너무 힘든데 목사님 왜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 저 가요. 근데 안 아픈 척을 하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아프다 하셔야지 아유 아프시구나 알죠. 제가 그 정도의 영혼이 막지가 않아요. 저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거 나누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잘못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잘 섬기는 척.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죄를 자꾸 가리다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100% 옳고 완전하게 내가 진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맨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타협을 우리가 하는 모습을 제 자신부터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타협 속에서 옳다 한 것에 적당히 옳다, 아니라 한 것에 적당히 아니다 하니까 자꾸 죄가 개입이 되고 죄가 개입이 되니까 뭔가 실상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가 내 죄를 완벽하게 진짜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진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가리는 것이 있었으니까 너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고난 당해봐가 되니까 이 고난이 길어지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그러면 네! 왼쪽에 네! 너 사랑해야지. 아유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야지. 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덜 죽었으니까 덜 벗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쟤도 좀 잘못한 거 있지 않아요? 저는 90%, 쟤는 그래도 10%는 잘못했잖아요. 주님 10% 인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걔가 살인을 했던 뭘 했든 간에 나를 완전히 죽였던 간에 100%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악이 개입해서 지혜의 단계로 명철의 단계로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완전한 회개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우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시면 눈밝음이 오지 않아요. 앞이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어도 그냥 읽고 있는 거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말씀 속에서 그 지식에서 완전한 옳다에 여러분도 완전한 옳다를 하셔야 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것에 우리도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로 어디를 볼 수 있을까? 이 지식을 사용해서 회개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누구밖에는 비유를 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요나.
요나의 비유밖에 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요나를 살펴봤어요. 자, 요나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안 가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풍랑이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을 때 그때 요나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서 이 풍랑을 당하는구나까지는 깨달았어요. 이게 보통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아, 내가 요즘에 말을 안 들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네. 요 정도까지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깊이의 잘못이 완전히 아니다의 100% 아니다가 아니고 100% 옳다의 100% 옳다가 아닌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회개를 여러분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내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했나?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서 조금은 저쪽에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너보다 인격이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베푸는 양 아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누구누구를 네, 누구누구를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도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보면요. 우선 처음 부분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완전히 죽음 속에 있는 거야.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요나는 지금. 근데 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찾을 때 전혀 지혜나 지식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은 건 굉장히 좋은 시작이에요. 자, 3절에 가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럼 결국 1, 2, 3절은 뭐예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아직은 지식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어요. 그러나 4절부터 달라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뭐가 들어갔어요? 회개가 들어갔어요. 자, 회개가 들어갔다는 건 지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쫓겨난 상태이구나. 그럼 내가 쫓겨나면 날 쫓아냈어. 이게 아니라 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대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꼴까닥인 거예요. 나 완전히 죽음의 그 상황에 있어요. 근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밑에 바닥까지.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대요. 그러면 기쁨의 그 힘듦의 그 힘듦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냥 딱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이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막힌 상황에 있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것입니다도 아니고 이미 건지셨어요. 네, 건지셨습니다. 주님 건지셨습니다. 지식으로 회개를 시작하니까 지혜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혜의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왜 저를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라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기도가 주님한테 이미 이르렀대요. 그리고 성전에 이미 갔어요. 이미 다 된 거예요. 지혜로 얘기하고 있죠. 명철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8절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건 결국 자신을 포함한 얘기예요. 뭐예요? 자기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니느웨 사람을. 마치 자기가 그들을 용서하기 싫은 거죠. 감히.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인데.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이제 깨달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지혜로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그의 입술 속에서 이제는 진짜 구원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내가 누구를 지식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이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니느웨 걔네들 마음에 안 들어서 걔네 용서할까 봐 거기 안 간다고 뻗팅기다가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아, 내 자신을 돌아봤어야 됐는데 내가 저들을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그 경영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명철이 왔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두하니라. 실질적인 기적은요,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지? 왜 나는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지? 왜 마음은 완벽하게 용서하고 못하고 있었지? 왜 완벽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지? 왜 완벽하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지? 왜 내가 잘 경영하지 못하고 있었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는 속옷까지 다 내려놓는 건데 나는 아직까지도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건 부여잡고 이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말씀을 보고 옳다 틀리다 너 이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너 이 부분 깨져야 돼 하는데 이 정도면 깨졌겠지 이 정도면 완벽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려놓으니까 그 지식이 그를 지혜로 바꿔주시고 그 지혜에서 명철을 사용하여 결국 승리가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하나로 요나가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계단 올라갔죠. 네? 한 계단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또 언제 또 칭얼거려요? 너무 빨리 용서해 주니까 심통 나가지고 거기 뒤에서 막 지키고 언제 망하나 혹시 다시 망하지는 않을까 지키고 볼 때 박넝쿨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구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경영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영은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지식이 먼저구나. 지식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 읽으시면서 예전에는 적당히 옳다, 적당히 아니다 하시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맞습니다. 완전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완전하게 제 잘못입니다. 저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바꾸고 싶은 건 여러분 주변이 아니라 우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사셔야 그 다음 누구를 살리실 수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식이 되면은요, 그 다음이 지혜인 거예요. 여태까지 지혜로 입으로 헤아려도 왜 완벽하게 안 되지? 봤더니 완벽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혜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식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옳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당신의 옳음에 인정합니다. 100% 완전히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시면서 입술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입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각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말이나 부정한 생각을 자꾸 겉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이런 부정한 생각이 나오냐? 부정한 사람과 있으면 부정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은 설교 중간에 저한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진짜 지난주에 어떤 굉장히 부정한 분이랑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제 입술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진짜 너무너무 창피한데요. 저도 다 벗겠습니다. 네, 뭐였냐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휴, 내 인생 망했어. 제가 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말하고 뱉고 나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다시 얼른 주워 담았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 왜 그랬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의심이 많아지지? 아니면 내가 왜 게을러지지? 왜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왜 불평하고 있지? 왜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쌓은 것이 밖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한 게 계속 들어오면 선한 게 밖으로 나오고 악한 게 계속 밖으로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면 악한 게 나오니까 제 입에서도 악한 게 나온 거예요. 그분 거를 내가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저도 여기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다시 가까운 어떤 걸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승리의 말씀이고 이루실 말씀이고 이미 이룬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걸 행함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륜이에요. 경영이고. 아직 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타깝죠? 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제발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오늘까지 한 내용은 결국 제대로 된 경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장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르다고 아니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에 적당한 회개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잘못했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부끄러울지라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게 아파서 해결이 안 되면 나누시고 제발 연락하시고 저한테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그러면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것을 입으로 선포하셔서 이제는 그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고 내가 자연스럽게 그 경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경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